지금 여기 그 천연왕국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은 아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진수예요. 그런데 너무 1시간 내에 이걸 다 할 수 없어요. 한 7시간 정도 해야 될 것을 1시간에 함축하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버린 것은 자기는 쉽거든요. 자기는 이미 알아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려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영적 지식인데 조금 이해하기 난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난 늘 권면을 하지만 설교도 쉽게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성경도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자료예요. 아까 김지지 목사가 했던 자료도 아주 좋은 자료고, 어젯밤에 한승영이 했던 것도 아주 좋은 자료고, 그러니까 잘 놓으시고, 집에 놓으시고, 조금씩 성경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지식으로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그야말로 훌륭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 주석서 한 3번 정도 읽어도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많이 세이빙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 여기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아주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아시죠? 내가 한 말이 좀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공감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지식이고 그러니까 나도 잘 먹여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한 것인데, 이제 너무 과한 거죠. 그죠? 그러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같은 영, 같은 지식, 같은 믿음이야지 성인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제하시는 것이. 아세요? 같은 영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았어요. 같은 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은 지식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뭐 엉뚱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같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돼요. 그냥 만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지내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 뭐 하는 거 있겠지. 자, 오늘은 이제 마감이죠? 아주 쉽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오늘 소화하시고 또 가지고 가셔서 음미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 내가 본문 읽을 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곤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를 벌릴 수 있는 특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년도 성의 핵심 강연에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들어쓰시고 주님께서 번면하신 성도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또 그동안에 어제부터 3번의 강의를 들었는데 성령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잘 소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수고하는 강사들 잘 기억해 주시고 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할 때 주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영이 되어서 같은 지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된 대로 심겨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말씀의 효용이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극소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다 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말씀이라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불행할 때 제대로 전할 수 없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개별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나라 교회들이요, 약 6만 개가 있는데 6만 개 중에서 복음 전도지를 만들 수 있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내가 미국 서부에서 이렇게 동부까지 이렇게 쭉 한국 교회들, 그것도 큰 교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성경 핵심 강의를 하는데 이제 1시간 끝나고 휴식 시간이면 다른 사람들 휴식하는데 나는 그 교회에 어떤 전도지가 있는가 이렇게 보러 갔거든요. 뒤로 간 거예요. 우리 전도지 있죠, 여기? 전도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는 데서 그 사람들은 어떤 전도지를 쓰느냐고 그걸 알기 위해서 간 데가 없어요. 있는 것은 모두 봉투예요, 봉투. 노란 봉투, 파란 봉투, 찢어진 봉투,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승호 목사가 좀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음 전도지 봤어요? 없어요. 유인물 한 가지 있어요. 행복으로의 초대. 유인물이라고 하죠. 교회 와서 돈 내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 보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시원찮게 복음 전해서 믿은 채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믿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채 거듭난 것으로 여기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에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될 때 역시나 제대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여기 핵심 강연에서 들었던 강의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지식을 접해본 적도 없고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은 지식이 될 수도 없고 믿음이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고 둘째는 선지자들이며 셋째는 교사들이라고 그랬다고. 보세요. 첫째는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다. 최상 은사들을 열망하라 그랬는데 바로 최상 은사들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가지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뭘 떠들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인 줄 알고 목사인 줄 알고 그 사람 말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 걸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는 것인가 하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주 불명예스럽다고 하죠.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가르친다고 아주 불명예스럽다고 하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면 그를 죽이라 그랬다고. 신명기 18장 20절 22절에서는 그를 죽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싹군들이라고 합니다. 싹군들. 싹군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배라 그랬다고. 배. 로마 16장에도 배라 그랬죠.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배라 그랬다. 자기들의 신이라고 했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과 다르다고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졌다. 주어진 것으로 그랬다고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안 했다고 했죠. 한마디가 그렇게 틀리다고 했죠.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그랬다고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을 발설하게 하시면은 그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 절차가 있죠. 예를 들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사도 바울 서신들 성경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했죠. 또 고린도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했다고, 직접 했다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에서는 이 편지를 쓴 나, 터티오가 그랬다고 하죠. 로마 쓴 것은 터티오가 썼다고 하죠.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러준 것을 터티오가 쓴 거죠. 결국 영감은 펜이 아니라 영감은 입이에요. 입에서 나온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흙으로 아담을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불어넣으셨다 했죠. 그 영이에요.
뭘 쓴 게 아니라 입으로 쫙 불어넣었다 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개혁성경은 산 영이 됐다고 했다. 거짓말이죠. 무슨 귀신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욥기 32장 8절에서도 그러나 사람 하나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은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 했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해요. 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있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이 가운데 지금 구원받지 않은 채로 거듭나지 않은 채로 여기 앉아있다 같으면 하나님의 영들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죠.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영적 깊이를 이야기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고 그것을 전부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죠. 특히 우리 목사님들 잘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거듭남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 했어요.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절차를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 소리 알 수 있거든요.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거듭난다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는 잘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성장을 했는데 뒤에 사람이 더 진짜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뒤에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장 안 하는데 이제 처지죠. 이렇게.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안 줄 알고 물은 거예요. 답변을 못 한 거예요. 양육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돈 주고 재직을 샀다는 거, 뭐 집사를 사고 장로를 사고 뭐 목사를 사고 샀다는 거, 아무 의미도 없다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나도 여자 집사입니다. 나도 뭐 권사입니다. 권사 그런 거 성경에 없는데요. 나도 장로입니다. 아, 장로는 목사인데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반격을 가야 되는데 모르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본문에 의해서 첫째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셔서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다고 하죠. 첫 열매들이라고 하죠. 복수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랬다 했어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안 한다고 했죠. 구원받고 죽었던 성도들을 잠들었다 그런다 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구약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구약에 아까 우리 조승희 목사 강의했을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까 그 죽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했다 했지.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갔다 했죠.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있는 대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다시 모른다고 하죠. 모세와 엘리야처럼 다시 죽었던지 안 그러면 다시 그냥 그대로 올라갔던지 낙원으로 갔던지 그렇게 됐을 거라고 하죠. 예수님이
셋째 낙원으로 지하에 있는 낙원을 옮기셨을 때 그때 옮겨졌을 거라고. 그때 그 백부장이 뭔가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있죠. 무덤들이 열리고 막 부활해버렸다. 있죠. 그리스도의 오심은 휴거와 재림으로 나누는 것이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들은 휴거 때 올라가게 되지만요. 환난 성도들은 재림 직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나라의 개신교 목사들 중에 환난 성도를 아까 우리 조승희 목사가 설명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건 내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깜깜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7년 동안 거기서 어린 양 혼인식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지상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내려오기 직전에 여기 환란 성도들이에요. 이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대개 다 유대인들이죠. 아십니까? 거기 고린도전서 그냥 뭐 계셔도 돼요. 내가 찾아서 읽으면 돼요. 15장 22절에서요.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들으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했지.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사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이죠. 그죠? 18절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해서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몸을 형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율법 시대와 똑같다 했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는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어도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죠? 아니, 십자가 없었다고 했죠. 이 문제를 알지 못하는 소위 미국에서 가장 잘 믿는다는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은 말한다고 했죠.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앞으로 보고 믿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뒤로 보고 믿다고 한다 했죠. 미국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제가할스 교회인데 하먼 인디아나에 있는 28,000명이 모인다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죠. First Baptist Church.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 여기 하나 8군 계약관 했던 중령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제대하고 전역하고 선교사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소원이 뭐냐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뭘 설교할 건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뒤로 보고 앞으로 보고 구원받고 신약 사람들은 뒤로 보고 야 그래서 내가 너를 안 시키는 거야. 야, 미국에서 큰 교회면 다 잘한 줄 알고 그런 거죠. 다시는 안 나타나는 것이죠. 감사하죠. 십자가에 피 흘림 없이 율법을 믿고 율법대로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은 죽어가지고 지하 세계의 낙원으로 간 것이에요. 그 후 예수님께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혼이 지하 세계로 갔다고 했어요. 지옥까지 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큰 걸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시면 문 다 잠그시고 걸프로 넘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구약 성도들이 있는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구약 성도들 다 데리고 세찬 낙원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하 세계가 비어 있다고 하죠. 그거 모른다 했죠. 지하 세계가 비어 있다 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인가 했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요. 8절에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범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했죠.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라느니라 했죠. 보세요? 예. 알아야 된다 했죠. 성경 알아야 된다 했죠. 신약 성경에서 맨 먼저 기록된 책은 AD 33년에 기록된 사도행전이었고요. 그 다음 책은 야고보서로 AD 39년에 기록됐는데 야고보서, 야고보 12명의 후손들에게 기록되었다 했죠. 근데 야고보서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조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 역시 잘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거기 1장 아까 펴져 있죠? 9절을 보십시오. 1장 9절을 보시면요. 낮은 행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기뻐하고 부한 행제는 자기의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푸르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써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시들어지나니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효전하도다 했죠. 2장 5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행자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경멸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못 오가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냐? 너희가 청명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자, 거기 5장 6절 보십시오. 오자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것들은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나를 먹으리라.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이 울부짖으며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했어.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사리고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렇죠? 부자들은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돈을 버는 자들이라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간주된 것이에요. 아세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 턱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를 여기 야고보에서 부자를 갖다가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갖다 적용시켜버리면 안 된다 했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는 것인가? 두 번째, 너희 혼돈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다 했죠. 여기 19절에서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아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므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도리움에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두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은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성경을 오해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은혜로 받는 구원을 모르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로 아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들에게 무용한 말씀이라 했죠.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으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 거라고 했지.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용하게 여기서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지.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타고난 생명이 아담의 타락한 생명을 전수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창조된 생명이에요.
recreation이라고 하죠. 성경의 이 점을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12절에서도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17절에서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만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하여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모든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죠. 그렇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유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신가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그 말씀을 유념할 수 없다고 하죠. 그게 차이라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죠.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나한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했죠. 나한테는 성령님의 예수님이 영으로 나 안에 거하고 계신다 안다 했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감추지 않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뭐라 한 거예요? 그래, 자백하라 이거예요. 자백하라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런 신실하시고 우리로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했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무 선명하다고요. 너무 쉽고 오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마음으로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자기 죄가 없어진다 했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죠. 영원한 생명 얻는 거라고 했죠. 너무 쉽다고.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였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리크리에이션이 되어버린 거라고 했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했죠. 오늘 아침에 내 책상 위에 감옥에서 난 감옥에서 편지 온 게 꽤 많은데 그런 사람이 내가 감옥에서 세례를 받더니 죄가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편지 왔다 했어요. 잘못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것이라고 했죠. 죄인이 이렇게 내가 지금 예를 읽은 대로 하면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에요. 여기에 내 개인의 생각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었네, 지금요. 심겨진 말씀. 심겨진 말씀이 무엇인가? 덧붙여진 말씀을 말하면 덧붙여졌다 했죠. 그 식물들 덧붙이죠, 나무들? 덧붙인다 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 덧붙이셨다 했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믿었으면, 그랬어요. 겸손하게 믿었으면, 그랬어요. 그대로 거듭나게 된다 했죠. 얼마나 쉬운 일이냐고 그죠. 내가 순회설교 할 때마다 우리 여기 목사님들 있지만 순회설교 할 때마다 그런다고 그죠. 구원받는 것은 세수하는 것보다 쉽다고 그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입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구원해 주신다 했죠. 내가 구원 받았을 때는요, 1978년 7월 23일 날 새벽 4시였는데 나는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귀 자식이었구나. 그것만 알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만 했죠. 그 외에 나는 구원이란 그런 말을 몰랐다. 거듭남이란 그런 걸 몰랐다 했죠. 내가 그 다음에 한 200권의 책을 읽은 뒤에 나가 구원받았구나. 난 그렇게 알았다고 했죠. 왜?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38살 먹은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세상을 잘 살았다 그러는 사람인데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구원받은 6개월 뒤에 내가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했지.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 교인이 10년, 20년, 50년 다니다 교인이에요, 그냥요. 하나님께서 너는 성도다. 너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안 하신다. 교인이에요, 그냥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수술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의 교인들은요, 교인이고 그리스도인 구분도 없어요. 함부로 말한다 했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인들로 구성된 모임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만든 마귀 회당이에요. 이 땅에는 마귀 회당이 거의 전부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아시고 신약성경, 특히 신약교회의 교리를 정립한 바울 서신들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3장 그것이 거기에만 복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심겨진 말씀을 피해가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식물 봐요. 씨가 발화돼야지요. 그래야 생명이 탄생하죠. 씨가 발화가 안 됐는데 생명이 탄생할 리가 없다 그러죠. 씨만 심어놓고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안 들게 하고 뭘 덮어놓고 안 자란다 했죠. 죽은 씨가 어떻게 생명을 낳겠어요? 쭉쟁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그랬다 그러죠. 죽어서 썩어버릴 몸에서요 무슨 생명이 생겨나겠어요? 불임의 여인에게서 무슨 생명이 태어나겠어요? 죄의 몸인 아담의 생명에서는 죽음만 나올 뿐이에요. 태어나는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살았는지 전혀 보장 없다고 하죠.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해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죠.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했죠. 사람들이 나이만 차서 죽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질병, 사고, 재앙 각가지로 죽는다고 하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간다 했죠. 죄의 몸인 아담의 생명에서는 죽음만 나올 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는다면 무슨 일이 있겠는 것인가? 사람이 또한 자기 혼과 무엇을 바꾸겠는 것인가? 왜 그랬어요?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몸은 죽으면 썩어버려야죠. 썩어버린다고 했죠. 누구나 썩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나 혼은 불에 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고 했죠. 화학 처리도 안 된다고. 썩지도 않는다고. 불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종교들을 만든 거라고 했죠. 마귀가 종교들을 만든 것은 구원을 전하는 교회에 가지 말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속아버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에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생명을 몸값으로 주러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했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쓰겠어요?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했죠. 이거 가르쳐줬다고요. 수없이 가르쳐준 거예요. 안 믿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며 푸른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했죠. 이거 심겨진 말씀이요. 그래프티드 워드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동안에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때 거기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몸을 운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동하게 만들면 거기만 먼저 내려간 사람이 모든 어떤 병이든 나은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가 밀어내준 사람이 없었다 했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요, 인간은 종교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다 했죠. 여기서 나눈다는 말은 단순한 힐링이 아니에요. made whole 그랬다 했죠. Will thou be made whole? 온전해지겠느냐?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분적으로 치유받은 사람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죄도 다 없어지고 온전한 생명, 하나님 생명을 같이 부여받은 것이에요. 첫째 아담의 생명을 받은 후손은 죽게 되지만요, 마지막 아담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했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꽃 같은 푸른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죠.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요, 쓸데없는 것이에요. 헛짓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7절은,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죠. 팔만 대장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란 그 책들에, 고전들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하죠.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 이거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서 쓰신 거라고. 선지자들이 받아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들과 경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불교 우상 숭배자들랑 무슨 경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오해요 추측일 뿐이라 했죠. 그런 자들은 모두 마귀의 쪼무레기들이라고 했죠. 아무 가치도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자가 된다고 그랬다고 했죠. 그렇죠? 예. 여기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림이라 했죠. 예,
즉시 잊어버린다 이제. 그러나 자유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했죠. 침체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썩은 것이에요. 침체된 물도 썩죠. 생명수가 될 수 없다 했죠. 믿음은 행위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 행위를 가져오는 믿음, 그것이 역동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죄인이 거듭났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죄인의 모습은요,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리에서 구령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한 사람은 전도지 바닥에 있고 한 사람은 성경 들고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정말 너무 아름답죠. 그 순간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썩은 세포는 역동할 수가 없어요. 썩은 세포들이 지역 교회를 형성하는 채 했다면요, 그 교회는 송장같이 서늘해지는 것이에요. 열매 없어요. 만약 거기 사람이 많다 할 것 같으면 모두 위선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의도 있고, 또 부도 넉넉하고 건강도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하고 음악 듣고 연극 보고,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마음속에 공허한 것은요, 채워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보장을 받을 때까지는요, 전혀 채워지지 않아요. 전혀 즐겁지 않아요. 그런 채울 길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는 자력으로 결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죠.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세련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해도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로서는 영적 배고픔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찾은 거라고. 그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한 가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못 만난 것이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다음 날로 자꾸 미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좀 죄를 맛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단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버리라고 그랬다 했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마귀 첫째 아담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내 같은 죄질 기회에 있는데, 나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체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간의 재단에다 영혼을 불사르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한다 해도, 다닌다 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했죠. 그 사람은 믿음의 행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더더구나 없다 했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사람 지금 영적 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영적 노숙자 되는 거예요. 살 것은 다 있어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영적 노숙자예요. 그 병은 세상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어요. 일전에 내가 어떤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전에 안기부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막 거기서 그 자리에서 드러내면서 자기 부정을 감추려고 하는 걸 내가 보았어요. 아주 가증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교회의 장로라고 하면서 아주 그 더러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책을 읽고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라서.
새로운 출생은요, 옛 성품을 개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거 좀 끊어야 돼. 끊었어. 나는 옛날에 노름한 습관도 있고 때로는 마리아나도 피우고 그랬는데 나 그거 끊었어.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는 거죠. 나 치료했던 그 의사 있어요, 의사. 지금 원주 세브란스에 있는데. 내가 복음을 자꾸 전해도 이 사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수술하다 보면은 사람 인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현명하게 지었다 그런 생각 안 나더냐 하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하나님 안 믿냐 하니까. 말 안 해요. 그런데 밥 먹고 다 나와서 난 담배를 피는데, 허허. 담배 마음대로 피라고.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담배 피는 거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결심은 죄의 능력이 앞서면요, 여름날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것이요. 거듭남은 인간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 들고 구속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창조적인 행동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외에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 성경은 참으로 기이하게 쓰여진 책이에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 점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요. 거짓말쟁이들, 자기가 뭔가 된다는 사람들, 우쭐대는 사람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책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런가 하니까, 더 벌을 심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이한 책이에요. 성경의 저자께서 종교쟁이들, 싹분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설교자들에게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방책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버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이라 했지.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되지 아니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했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다 했지. 자기 교회 회원을 불릴 목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싹군이죠. 하나님 종 아니죠. 낚시는 물에다 들이워야죠. 도심에다 들이우면 안 되죠. 그죠? 그럼 휴지나 걸러들죠. 그죠? 복음을 소중히 알았다면 복음을 외치는 것이, 믿음을 소중히 알았다면 말씀을 믿으면 생기는 것이요. 초기에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했을 때는 그것이 박해로 이어졌는데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저랬던 말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낸 행동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있어요.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있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였죠.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세 번째는 거국적인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을 그리스도교로 이겨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방황하는 성도들, 실망하는 성도들에게 신약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염원이고 우리 성도들의 염원이에요. 교단 교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은요,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하면 예수님을 마귀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를 예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데서 교례를 만들지 않으세요. 자신이 심겨진 말씀에 확고히 서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이 뿌리내리지 않았다면요, 오늘 이 제단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는 핵심 강연의 목표고 의지, 요지. 이기적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동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래서 심판석에 그 공적을 불러 태우는데, 그런데 3장 15절에서는 그는 손해를 본다. 손해도 엄청나게 보죠. 보통 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을 속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구원받을 사람은 손 드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일어서세요, 그런 말 안 해요. 우리에게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마치면 여기 나오셔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녔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고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시간은 여러분이 쓰시는 것이에요. 2분도 쓰시고 3분도 쓰시고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 해치고 손 들고 주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면은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또 지역교회에서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서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죄인인 것을 확신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자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중한 계기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